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국이 있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고국이고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거류민이고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또한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더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하려고 해도 변호하려고 해도 절대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육체를 쫓아 나타나는 그런 욕심들이죠.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하고 또 신앙에 대적하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주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에
메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새 생명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걸어가는 삶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담비와도 같은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시간 내내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긍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무대 위로 힘들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힘을 얻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성도님들과 교육자, 부장, 교사들이 기도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마침 부서와 어떻게 번영해서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안에서 영광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비당 2, 3층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아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받고 말씀 중심에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반주로 영광 드리는 종들에게 건강함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왕과 단판을 진 사람입니다. 열재앙을 주도하며 바로를 꺾은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제작한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도운 사람이고 이끈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당혹감과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컸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모세를 보필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마음과 열정을 알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 슬프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후계자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듣는 이 명령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낱낱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발휘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테니 담대하라는 것이죠.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용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힘이 세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실 때 우리가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은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사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갖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고 그 새로운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귀한 믿음, 그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만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또 새로운 계획을 앞에 놓고도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사명 가운데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고 소망 있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르비딤 전투입니다. 르비딤 전쟁.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그들과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요. 그 모세가 신임하고 있는 충성스럽고 용감한 장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였는데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내보냈을 때는 모세가 믿을만하고
그가 전쟁에서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면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가 적임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 전투, 르비딤 전투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전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모든 전장을 누빈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선두에서 모든 것들을 주의할 만한 사람은 전쟁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가 적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등장한 것은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출애굽하고 1년이 조금 넘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는 구성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 뽑힌 사람들을 지휘관, 수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추천받은 차세대 능력 있는 신실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으로 가나안을 갔다 온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봤습니다. 가나안의 지형을 다 보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고 가나안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가를 보았습니다.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밟고 돌아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적임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하며 하나님을 믿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가 확신 있게 대답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적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적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으로서 지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신실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 또한 가나안을 갔다 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휘관이 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명령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도자로 세움받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믿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발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 해오던 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아주 거창하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순종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형통의 원인입니다.
이 고벽 위에서 능력도 경험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과 경험이 앞세워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도전해 볼 의지가 없고요. 때로는 능력이 없고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한 소외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노력하려 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서 능력이 없지만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7년 정복전쟁을 치릅니다. 중부를 돌파하고 남부를 장악하고 북부까지 다 7년이 걸렸는데 일사불란하게 모두 12지파가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아이성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정복전쟁을 잘 마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형통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시면 그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경험을 앞세워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옆으로 제쳐놓고 막 혼자만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임마누엘을 확실히 믿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믿고 담대하고 소망 있게 살게 하소서.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순종을 먼저 앞세우는 인생 되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교회학교 여름행사 중고청 마쳤습니다. 또 잘 받은 은혜 가지고 이 여름을 또 후반기를 잘 살아내고 신앙을 더욱더 꽃피워나갈 수 있도록 유치부아동부 계획 중에 있고 9월 10월에 있습니다. 좀 잘 또 준비해서 은혜 충만한 여러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당 2, 3층 리모델링 은혜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온 성도의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참으로 충만한 가운데 건물이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리모델링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기뻐 보시고 그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능력도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했기에 가나안 모든 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을 최고로 여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을 앞세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능력과 저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잘 사용되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임마누엘을 믿고 담대하고 소망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돕는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도전 세력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행사 중고청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받은 은혜와 말씀 붙들고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또 후반기를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아동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잘 준비해서 은혜 충만한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2, 3층 리모델링도 안전하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일하시는 분들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일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 건물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도 리모델링 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 교회가 더 끈끈이 하나 되고 잘 정비해서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사랑과 복을 쏟아부어내는 축복의 통로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누리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기죽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신앙인들,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